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다시 뭘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이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을 묵상하면 우리 성경의 전체 역사가 흐르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핍박은 왜 하고 또 종교 전쟁은 왜 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왜 세우는지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요. 뜬금없이 또 가인이죠. 그런데 오늘은 성경 본문 해석을 위주로 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번은 제가 좋아하는 내과학과 심리학적 접근으로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 적용하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형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가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 직업에서 생기는 결과물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이신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러자 자신과 제물이 거부되었다는 것에 화가 난 가인은 시기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빈정거리고 거짓말까지 둘러대죠. 한 형제의 살인사건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인은 여러분들은 안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남의 일 같기도 하죠. 이 내용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한 형제죠. 교회 용어가 형제 자매님 이러는데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직분 받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쓰고 하되 그렇게 꼭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 형제라는 것과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예물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현물과 신앙생활은 문제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적이 없었나요? 사실 너무나 많죠. 우리의 눈은 진정 또 옳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걸까요? 나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직접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만 들어도 답 나왔죠, 오늘 설교에. 이상하게도 더 잘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험으로 끝난 내용을 짧게 다루고 있고 가인과 그 후손은 속칭 나쁜 놈들이잖아요. 4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섬김과 경외심의 한 방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방법의 다양함도 있고 다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농사지은 결과물들을 드리고 제사 지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백옥동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누가 좋겠어요. 그죠? 우린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동생 아니면 정말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더 낫다. 그래서 그 동생의 것을 안 받으면 비교의 차원에서 사실은 기분 진짜 더럽게 나쁠 겁니다. 예,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서 일요일 되면 쉬고 뭐 놀이나 마음껏 가잖아요. 그리고 매주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정말 토요일까지 일하고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배에 또 참여하러 오려면 그 멀리서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러신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막 그렇게까지 예배를 하고 또 막대한 헌금도 내잖아요. 우리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다라고 하셨다면 진짜 화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본문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대한 구절 이해입니다. 이 구절의 직역은 원어에서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입니다. 그 지난으로 번역된 미키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는데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시고 검증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원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너는 이거 아니다라는 어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 드려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드려온 모든 제사와 예배, 그저 제물과 그런 봉사 전체의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진정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직업이 농사하는 자라고 했는데 번역이 살짝 모호합니다. 우리 그냥 막 농사하는 자, 뭐 양치는 자로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목축업, 그 다음에 뭐 농경문화 막 비교까지 하시는데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농사하는 자의 히브리어 오베드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아담이 거기서 나오죠. 아담. 그 본토 뭐 이런 고향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그 아담이라는 게 그 에레츠라는 단어 땅이란 달라요. 뭐 사대 이런데 에레츠는 좀 더 다른 영역의 땅이고 좀 더 포괄적인 땅이고 이 아담은 인간의 땅 뭐 그런 걸 의미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오베드는 일하다의 그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하고 일하다를 합쳐가지고 농사하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일하다의 오베드는 다스리다, 봉사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는 뭐 아바드의 분사형이라는데 뭐 거기까지는 넘어가시고,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만들다, 숭배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예배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땅에 그 일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돼 가지고 후세에 제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있죠. 그런 그 봉사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베드 아다마는 단순히 그냥 1차적으로 땅에서 일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땅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땅을 섬기는 종으로 이제 이해되어야 그 분명한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랬죠. 땅을 정복하고 뭐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했음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거기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속 선과 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묻게 되죠. 이제 그 아담의 그 역사가 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조상의 직계를 우두머리로 하는 시족사의 장자권이 이제 지배권이 주어지죠. 상속권, 축복권 등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와 특권을 부여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직업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특권과 대표권이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지배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이제 체제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뭐 로마 제국이 뭐 왕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이 말하다는 그 원어 와이오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대화하다 이런 따바르가 아니고 말하다, 지시하다, 명하다 뭐 이런 청하다 이런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그걸 반증하는 거죠. 이제 그러게 이제 가인의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적으로도 종교적 권위와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가인이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비교당하니까 얼마나 이제 화났을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히브리서 이제 11장 4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받았냐 안 받았냐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신약을 보면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해석을 하면 성경 완전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이라는 건 좀 사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싶은 분량까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 관점에서는 많이 풀립니다. 이 말씀들에서와 같이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내적 동기로 예배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뭐 믿음 없지 않아요? 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까요? 가인이 이제 감정과 태도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예배한 거고 가인의 감정과 태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아까 말씀같이 그런 삶이 아니고 자신은 외적 권위하고 특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까 그런 단어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형식주의적 땅의 방식을 누려왔었잖아요. 그 성가학의 열매를 먹고 장자권으로서 종말에 가서는 그것이 결산되어서 하나님께서 검증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가인에 가깝습니까? 아벨에 가깝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제물의 내용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존경과 감사의 선물을 나타낼 때도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꼭 제물을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이지도 않는데 제사만 지내겠어요. 그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감사의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으로서 드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과 적용은 영역이 되게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요. 아벨의 제물 첫 새끼들은 이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원어는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최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에 해당하는 이 헬레브라는 이 말은 기름 뜻하고 또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까지도 의미하고 번역됩니다. 다른 문장에서요. 아벨은 양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렸는데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읽은 그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토지 소산에 처음 난 거 만물이라 그러죠. 그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 것의 가장 최고의 것을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처음 난 것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결실과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이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깊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한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축의 직업적 소산물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을 볼 때 피와 속죄에 대한 것을 이제 주의하시고 읽어보세요. 이 포인트를, 피는 뭐고, 속죄는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레위기 17장 우리가 11절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피가 죄를 사해 준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뭔 얘기야 지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아바까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제 대충 읽어보니까 그 구약에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제단불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예표를 말하는 거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고 그냥 희생당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과 그 세상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라 하면은 궁극적인 희생,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속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의 피로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그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도 세상 사람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냥 억울하고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려고 그 피 흘리고 죽은 동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슬쩍 보여놨죠,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기억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에 부활절이 있어서 우리가 사순절의 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걸 묵상하는 시간들이라서 더 또 많네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거 이제 다 쭉쭉 연결이 되지요. 가장 간단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깊이 이렇게 그냥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라 묵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다 연결되면 성경이 어느 순간에 팍 맥이 열립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구약엔 예수님이라고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벨에서 그냥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왜 받고 안 받고의 이제 개념을 슬쩍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왜 신약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된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고, 아까 히브리서 그랬지, 의로운 자라고 칭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의로운 자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는 거여야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곧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은 받아진 거고, 아벨은 결국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이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4장 3절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이 소산이라는 히브리어 페리는 열매, 산물, 결실, 이런 옥토, 특이하게도 몸의 소생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번역이 됩니다. 가품을 의미하죠. 이 페리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이제 표현할 때 그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직역하면은 이제 그냥 땅의 열매입니다. 이제 알겠죠? 단순한 그냥 농사 짓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생각했던 그 아다마, 에레츠가 아닙니다. 땅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담의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부정적 시각이 우리가 밝아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버리고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늘 인간의, 제가 이거 11장까지 창세기에 다 있다고 하는 책임 전가만 얘기를 평생 해도요, 완벽하게 인간이 변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책임 전가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깨달은 책임 전가는 남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본인이 깨달아서, 내가 내 책임을 지는 때가 오면 진정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선, 그때 좋은 것, 복, 행복은 그 인간 욕망에 따른 행복, 성공하는 것, 이런 그죠? 그런 세상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능력자고, 이 가인은 경쟁에서 지면 실패라는 땅의 열매, 그죠? 인재의 땅의 열매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해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먹고 자란 가인이잖아요. 믿음이 없고, 그죠? 아마 가인도 땅의 것들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수량도 더 많이 드렸지 싶어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냥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것이죠. 원래 잘하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죠? 잘했으니까 내가 왜 안 받았냐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만 자신의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과 좋은 것, 기준, 이런 것들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을 것입니다. 땅의 열매의 결과, 나쁜 것, 곧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네 단점, 부족함, 재난, 어려움들, 이게 악이라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직접 다 내 부족한 거, 내 열등감들 다 내려놓나요? 말하나요? 안 하죠.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죠. 감추고. 내 제약들 내가 실제로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나요? 안 합니다. 내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네. 이런 거는 무능함이며 실로 부끄럽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믿는 믿음이랍니다. 이런 거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다 그러고 살아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냥 세상의 논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부끄럽시 없이 내놓고 직면하며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어떤 것으로 인해 거부되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나는 거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으로 휩싸여서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으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고 가린 것처럼 가인 또한 낯을 들지 못합니다. 가인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 왜 얼굴을 들 수 없을까요? 인간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뭐든 잘못한 사람이 화내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상처와 수치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에서 그 현실에서 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든 회피하고 왜 저 2차적 감정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나쁜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상응하는 노력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그 핑계를 찾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담임이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을 이렇게 판별할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냐면 저는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고 너가 좋다 잘해주고 무조건 선물 공세하고 이런 사람을 사실은 그렇게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걸 판별하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좋은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실 판단합니다. 끝에 가서는. 그게 뭐냐면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사람인지 그 남 탓하고 자신을 조절하려 들지 않지 이걸 기준에 둡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서로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득 앞에서는 그런 분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데 특히 드러나지 않은 이 무의식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남 탓하고 번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남 탓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덕은 또 엄청 자기 공로는 모두가 또 자기 공로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 앞에서 내 자랑하고 싶을 때 사실 저도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컨설팅 할 때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머리 조아리고 머리를 그러다가 좀 가르쳐주면 핵심적인 거 다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냥 딱 해서 스룩 가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설정하고 해놓고 잘못되면 와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잘 되면 다 자기 공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아담 곧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자, 이제 처음보다 가인이 멀리 있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가인이 그저 살인하고 그런 건 나하고 멀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성을 포함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 이런 것도 사실은 탓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처음에는 선악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다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맞았어요. 그냥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욕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데 선악의 열매를 먹어서 누가 벗고 다니거나 나 가난해, 나 뭐가 나빠, 내가 참 어느 부분은 좀 죄를 졌어 이러면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제물을 받으신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며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 어떤 것이고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사실 이 역에서 이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힘듭니다. 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 몰입에, 자기 연민에 이제 휩싸이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짧으냐 길가의 신앙의 연조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연조겠죠.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신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와 실패와 그릇됨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아무리 의로운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겉으로 표현하시는 거 알고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보들 같아요. 우리 인간은 중심은 못 내어놓고 겉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죠. 참 신기해요. 어리석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락하다는 것은 기쁘게 받다인데 가인의 것은 원어상에서 절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네. 연락의 단어 쏘아는 상대방을 돕기하여 둘러보다 돌이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먼저 아벨과 가인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시하시고 살펴보신 대상이 재물보다 앞에 이 원어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위치한 것은 드린 사람의 자신, 곧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 그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죄의 소원, 즉 열망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죄의 점진적 확장성으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죠. 점점. 그리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하찮은 인간이 되어온 것 같아서 스스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옳은 말을,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 옳은 말을 해주시고 깨우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정이 생겨져 버리고 동생 때문에 라는 것으로 원인이 대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하나님이 주셔서 하와가 먹으라 해서 이렇게 저번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책임 전가하는 그 아담과 아버지 하와의 그 피가 유전자가 계속 내려다옵니다. 네. 그 원죄라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없었으면 내 것을 받았을 거라는 그릇된 확신. 그리고 선택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곧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확장되어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 끝으로 미국의 동기부여의 작가인 월리엄 마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현명한 자는 자신의 분노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향해 터뜨리며 자신의 에너지를 변명에 쏟아붓지 않고 해답에 쏟아붓는다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따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